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우리 계속 보는 말씀 사무엘하 22장 7절 한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501쪽 사무엘하 22장 7절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지요. 기도는 흑bom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대접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성도의 기도, 교회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기다려야 될 것은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기도는 내가 죽은 이후에도 자녀 세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이 날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저축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낙심없이. 그것이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내가 어디에 저축하면 이 돈 없어진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지금은 내가 쓸 거 못 쓰고 참 전략하고 저축을 하면 언젠가 내가 이 돈을 다시 찾는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낙심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길게 읽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지금 이 본문 가지고 벌써 지금 몇 번째 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자꾸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29장까지 끊어가지고 29절까지 한번 설교하고 뒤에 또 51절까지 또 한번 하고 마치고 넘어가려고 해도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난 이 시는 시편 18편에 똑같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 했죠. 그런 찬송의 시요 구원의 시입니다. 역경이나 고뇌에 찬 시가 아니라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는 감격, 탄성, 환호, 승리의 확신, 더 깊어진 담대함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말이시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말, 때론 우리 앞에 가로막는 산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로 넘어서 우리도 항상 이 다윗이 부른 찬송처럼 이런 찬송의 결말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 이것이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찬송 시입니다.
노래, 즐거움의 노래, 아무도 저지할 수 없는 확신에 찬 노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고백하게 하시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슬플 때도 부르기는 하지요. 위로를 받고 싶고 슬픔을 달래려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슬플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참 인생 살다가 항상 기쁨의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때로는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 그런 노래를 부를 때도 있지만 그 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의 노래만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 구원의 노래, 찬송의 노래, 확신과 감격의 노래, 하나님은 이런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위로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고난이 크고 역경이 크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원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많이 건너왔지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을 느꼈습니다. 생명과 소망의 길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는데 특별히 지금은 나하고 죽음 사이의 간격은 한 걸음뿐이다. 더 이상 내가 나갈 길이 없고 한 걸음 내디디가 두렵다. 그런 심경의 고백이죠. 사울이 창을 던지니까 다윗은 집에도 못 가고 궁전에도 못 있고 먹을 곳이 없고 은신처가 없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에게 고백하죠. 야 요나단아, 나하고 죽음 사이의 걸음은 한 걸음뿐이다. 내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나의 죽음의 나락에 떨어진다. 이렇게 아주 절박한 고백, 절박한 상황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 요나단이 다윗을 안심시키고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얼굴을 항상 살펴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이 늘 사울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다윗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난다 안 난다. 늘 이렇게 요나단이 곁에서 사울의 심령을 살피고 어찌하든지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고 다윗을 궁전의 식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요나단이 애를 쓰죠. 법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지만 또 뭡니까? 친척 아니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결혼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 또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지킨 1등 공신이 되어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참 궁전의 식탁에서 장수의 지위를 가지고 즐겁게 먹고 편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하고 마땅한 보상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만 됐다면 다윗은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의 신임을 받아서 훌륭한 신하, 아니 훌륭한 장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장군이에요, 아니에요? 그 장군 수준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신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왕이었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올리시느라고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에게는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또 말기수아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없다면 뭐 훌륭한 장수가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사울에게는 아들이 셋이요 딸이 둘이요. 그러니 아무리 다윗이 존경받고 신임을 받아도 아들에게 왕위의 쇠설이 내려가는 그 시대에 다윗은 왕이 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세우심으로 다윗의 몸에서 난 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와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 즉 다윗과 예수님이 대조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왕정시대 이전에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다 있었지만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됐을 때 이 왕정시대의 주인공 중심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구약 성경을 가득히 메우고 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 지파는 계속 나라가 엎치락뒤치락했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의 몸에서 난 다윗의 후손이 전부 왕위를 차지하였죠. 이것은 신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가득 메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오셨고 구약시대에 다윗이 의의 보좌 시온산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따라 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 것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따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의의 통치 구원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맥락과 영적 표상과 영적 의의가 하나였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다윗이 차지하는 그 의미와 기준은 그냥 일개 왕으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역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통치와 다윗의 성품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중 다윗의 시편 속에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 많이 나오죠. 근데 시편에 더 많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섭리예요. 요셉이 은돈 20개에 팔린 거 예수님이 은돈 30개에 팔린 거 이게 서로 또 통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간간히 노아의 방주나 성막이나 도피성이나 제사 제도나 여러 가지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연극장에 깜깜한 무대에 막이 오르고 주인공이 딱 나타나면 연극장 안에 모든 서치라이트가 주인공을 쫙 비추듯이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나를 비추고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한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확신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말씀이 영원히 진실하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 구원을 노래하며 구원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진리, 역사적 진실, 선지자들의 예언과 핍박과 피로 정철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갑자기 떨어진 분이 아니요, 구약 4,000년 동안 줄기차게 예고된 분이시요. 어때요? 저나 여러분은 4,000년 뒤에 일을 예고할 수 있습니까? 또 그걸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4,000년 전에 예언하시고 다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죠.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나의 피조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이 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소망이고 구원이고 능력이고 찬송인데, 이 복음의 주인공, 소망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약혼하였으나 정혼하기 전에 마리아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과연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의 씨가 없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는 12살 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13살 성인식 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자기 인생의 설계도가 이미 마음에 다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30세가 되도록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30세가 되어 회개하라, 회개하고 이제 너의 나라, 너의 통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기를 거절할 때도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순종하신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신 메시아 대관식이 그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메시아 대관식의 장면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성령을 힘입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원수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이제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사단이 붕괴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마침내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락하는 그 겟세마니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다윗의 존재와 사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이것이 하나님이 큰 뜻 안에서 일치되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미리 택하셨으니 그가 바로 다윗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받고 왕이 된 것은 그저 개천에서 용났다, 양치기 목동이 왕이 됐다, 그런 인간적인 휴먼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이 다윗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찬송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사 그의 일생을 사고 잡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미워한 것,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떤 때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 정도로 절박한 위협을 느꼈던 이 다윗의 고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높고 비상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과 위기와 고난과 외로움을 만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넉넉한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포기하는 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연히 왕의 시기를 사고 우연히 왕의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하여, 다윗이 그리스도와 비교되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나타내고 그의 수많은 시 속에 메시아의 예언시, 메시아의 예언과 관계된 시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놀랍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시기와 질투, 핍박, 고난을 피하고 안 당하고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속에 고난을 당하고 당당하게 맞이하고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더 크고 영화롭고 말로나 할 수 없는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길로 비껴가지 아니하며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정말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아버지 얼굴 살펴서 다윗에게 화가 났나 안 났나 그걸 보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였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요, 늘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가장 힘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그런데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가 너무나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그 주권자 왕을 이길 힘이 없어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고 서로 맹세하면서 길을 떠나가잖아요. 이제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끈마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정처 없는 고난과 역경의 길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붙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지요. 때때로 우리에게 사람의 위로가 끊어지고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신락 같은 위로,
그 왕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게 쫓기는 이런 다윗에게 그를 위로하고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신랑 같은 위로, 마지막 위로, 그 마지막 소망의 줄까지 끊어버리시는가? 아, 하나님은 참 약속하시나? 내 사정을 하신다 모르시나? 우리가 단식하며 원망하며 그 끊어진 소망의 줄, 소망의 밑바닥을 쳐버린 그런 심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의지했던 사람을 통한 실망감이죠. 그렇게 생명처럼 가깝고 의지했던 요나단, 기어이 그 끈마저 끊어지고 만 것처럼 정말 우리도 어떤 소망의 줄이 끊어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요나단의 보호 그 속에 있었다면 그 많은 믿음의 시편, 지혜의 말씀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온 겁니다. 다 끊어진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부르짖고 고백하고 토하여내고 그래서 탄생된 시가 바로 시편이요. 그 시편 속에 다윗의 믿음이 구구절절 녹아있는 거예요.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다윗의 시를 통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불신 가정에서 핍박받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급기야 홀로 고향을 떠나는 그 흐름 속에 시편은 나의 동무요, 나의 노래요, 나의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에게 줄 수 있었던 것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쪼여오고 소망의 줄이 끊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정말 연약함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한 분이 품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고난을 벗어난 비결, 오늘 이 7절 말씀,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된 그 비결, 그것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 부르짖는 기도, 소리 내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윗처럼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남은 요나단 소망의 끈이 어찌 끊어지게 하시고 두 사람이 눈물로 헤어지게 하셨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 비껴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의 믿음이죠. 우리가 현실의 자리,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있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믿음이 더 크기를 원하고
내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나라를 내가 소유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의 무릎 속에 하나님을 더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넓혀주시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